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오신 분들 또 우리 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희년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레위기 25장 10절과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니엘 9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영학원을 운영하던 김집사 부부는 대출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10년을 훨씬 넘게 학원을 운영했지만 자신들에게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은행의 이자와 또 학원 관리비, 운영비, 직원들의 급여까지 챙겨주고 나면은 자신들 삶의 생계를 자식들과 함께 꾸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금을 갚아 나갈 길은 영영 어려워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고 나이는 들어가고 학원과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앞날이 보이지 않자 학원을 접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훨씬 넘게 운영하며 이자를 갚은 것이 원금보다도 본인의 계산상 훨씬 더 많이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통하여 은행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원금이 남아있는 그 앞에서 좌절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몇 년의 삶과 또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원금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앞이 막막할 때 해결할 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인 파산 제도였습니다. 그는 당장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학원을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국가에서는 부동산과 수입과 모든 채무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면책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즉 은행에 수억원이 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그 빚을 갚아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무에서 벗어나 이제 뭔가 은행빚으로부터 해결되어 호흡하고 살아갈 만한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호흡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파산과 회생제도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성경의 희년제도에서 따왔습니다. 오늘날 복지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안식년제도와 그 다음에 희년제도에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은 것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희년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제도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3주째 보는데 희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휴경을 해라.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어져라. 49년째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고 50년째 해니 희년에도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다 풍성하게 주겠다라는 것이 희년제도의 첫 번째 휴경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빚을 다 탕감해줘라. 김집사나 이장로가 어떤 빚을 얼만큼 졌든지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무조건 영원으로 해줘라. 그가 논팽이든지 게으르든지 심지어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 할지라도 나한테 꿔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영원으로 빚을 탕감해줘라. 세 번째요, 너에게 종이 있거나 노예가 있거든 무료로 다 해방해 주어라. 그래서 그들 가족에게로 모두 돌아가도록 해 주어라. 네 번째는요, 땅을 혹시 그 원주인의 땅을 그들 빚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땅을 무상으로 희년에는 다 되돌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에 해당하는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이 탕감되고 종에서 해방되고 자신들이 다시금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지극히 가난한 자도 없고 너무나 부자가 되어가지고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년제도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이 희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포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일러주고 있는 이 희년제도를 절대 까먹어서도 안 되고, 그 희년제도는 반드시 50년마다 그들의 공동체 삶에서 현실화되어야만 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희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종말론적으로는 무엇을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 희년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당신의 통치하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발현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년을 단 한 번도 실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년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원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무상으로 나눠주고 무상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누구에게나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년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희년을 실현했던 경우를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제도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다 같이 실현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지 한 개인 한두 명에서 끝나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년제도나 안신형제도나 이런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넘어서 반드시 그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 공동체가 그 명령을 실현하도록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년제도를 포함하여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약, 이것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풍요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삶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세 번째, 그리고 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여기에 반대되는 저주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축복은 한 10개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저주는 몇 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거의 30절에 가까워요.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고 강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는 첫 번째, 물질적 풍요가 아닌 흉년과 가난, 먹을 것이 없는 것. 두 번째, 평안이 아닌 전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삶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번성이 아니고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식을 먹겠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소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전쟁 그리고 성소 파괴, 이 두 가지 것들이 가장 심각한 것이었고, 이게 바로 전쟁과 포로 생활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실제적으로 증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국가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인구 혼혈 정책에 의하여 이스라엘 순수 혈통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섞인 무리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인으로 무시를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는 기원전 605년 바벨론에 의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 시절에 식견이 탁월하고 신앙이 투철하고 정직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인재로 발탁되어 총리의 신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요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정직과 능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을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다니엘 9장 11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심지어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포로의 신분에 있는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 축복과 저주대로 되었사오니. 다니엘은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레위기서의 정확히 26장, 25장 신년제도와 26장의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명확히 보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모든 포로의 상황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축복과 저주대로 분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그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비록 이교의 국가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교의 국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심하죠.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모세오경과 말씀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 조상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들의 연구 가운데서 한 희망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게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메대 족속, 즉 메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지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와 나라, 즉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갈대아 나라라는 말은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다리오 시대는 바벨론 시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세계사의 역사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희년의 기별을 다니엘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생활이 이때가 68년째 접어드는 해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지요. 고레스에 의해 BC 536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만에 회복되기까지는 다니엘에게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포로 생활 68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청소년기 10대 중반 정도에 잡혀왔다면 그는 포로기 68년을 더하게 될 경우에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얼마든지 나이를 핑계로 편안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이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평안한 자리,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신의 안위를 많이 걱정합니다.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이 앞뒤 볼 것 없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꿈꾸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기려고 하지 거기서 나오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국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총리만전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그는 늘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의 회복이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땅이 회복되고,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던 바로 희년의 기별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희년의 기별을 깨닫고서 백성들의 준비를 위하여 그는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80대 훨씬 넘는 나이에 백성들의 준비를 위하여 그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혼자 잘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자유롭게, 나 혼자 행복하게, 나 혼자서 희년의 개념을 즐기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년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희년은 전 백성의 회복이요, 전 백성이 자유와 평등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는 다니엘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자기 동족의 모든 죄들을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그가 죄가 없는 상태로 등장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자꾸자꾸 고자질하고 고할 때 과연 저런 모습들이 완벽한 성격의 모습일까? 거기에 비하여 다니엘은 요셉과 같이 형들의 잘못을 고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전무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영감의 기별에서도 다니엘은 정말 개인적인 죄가 거의 없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희년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 전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전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동료들은 이 기도를 사탄과 함께 저지하기 위하여 무슨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자는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 걸 모든 의도를 다 알아차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창문에 있는 사람, 길 가던 사람까지 저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게처럼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 사자밥이 되게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교회를 돕고 반찬 도시락까지 만들어 추가 봉사도 하고 기뻐하며 헌신한 대가가 개인적인 파산의 병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희년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신앙의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사명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죠.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때 다니엘의 동료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던 다니엘의 동료들 뭐 했을까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다니엘,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법령이 발해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줄 알았어. 골방에서 속으로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들어서 왕이라도 결코 그를 빼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원수들까지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도 다니엘이 자신을 죽이는 법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는 것을 조용조용히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원수들까지도 실망시키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은 마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희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비록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직과 성실과 능력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하게 장관직 총리직을 잘 실행하고 있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 최대 제국의 총리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가 말이죠. 다니엘은 페르시아 법에 의하여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요. 사자굴에서도 기도해. 그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아침에 일찍 가서 꺼내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대신들과 그 가족들을 대신 사자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년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사위 고레스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1년 남은 것이었죠. 고레스 왕에 대해 영감의 글은 선지자 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7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큰 파산이나 건강도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교회도 때려치고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텐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뻔했던 그 사실로 인하여 고레스 대왕의 마음문을 열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그 일을 하도록 길을 여신 게 사자굴 사건이에요. 사자굴 사건. 그래서 성견지명의 능력 있는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이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자 고레스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자유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왕은 그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즉 하나님이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을 읽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 너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고 우주 통치자께서 자기에게 하신 기별과 자기의 목전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었노라. 이게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은 아예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명해 놨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말이죠. 이 기별을 고레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120여 개의 그 조그만한 중소 대국가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의 황제가 다니엘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자신을 지명해 놓고 자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중심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기록들을 읽어갈 때에 그의 마음은, 고레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사명을 성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유다의 포로를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을 복국케 하고자 하였다. 이 희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포로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고레스를 감동시켜 그 고레스가 희년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전 백성들로 유다 백성 전체가, 전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필두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로 깨어났던 경건한 무리 무려 5만 5천 명이 포로에서 자유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라 6장 3절부터 5절에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전 예루살렘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내가 다 내겠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은 다 되돌려 보내서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본초로 회복시켜 둘지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고레스가 감명을 받고 그 고레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도대체 포로 신분에 있는 이 노예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안 풀어주려고 하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자식 짓고 전 국민이 죽어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신의 종을 그냥 무상으로 제국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한 명의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가 아닌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희년의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5만 5천 명을 깨우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가 드려지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개인 한 명에게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뒤로하고 비록 사자굴에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전 공동체의 희년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답게 다시금 선포될 수만 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전 공동체의 희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은 무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5만 5천 명을 깨울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남은 백성의 온전한 회복, 희년의 회복을 위해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니엘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5만 5천 명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이 시대의 다니엘, 희년을 가져오는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희년은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희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희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5만 5천 명을 한 사람이 깨어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다니엘이 이 시대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